내용이 워낙에 다윗의 삶과 일치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42편의 저자는 다윗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아니면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근데 누구라고 적혀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지 않고 누구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마쓰기, 고라 자손의 교훈 이렇게 적혀 있다 보니까 흔히 이런 거죠. 어떤 고라 자손을 통해서 고라 자손이 다윗의 상황을 보고서 어떤 감정이입을 해서 적었거나 아니면 다윗이 어떤 작사를 하고 작곡은 이 고라 자손에게 맡기지 않았을까, 어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다윗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장소적 배경은요, 엔게디입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 엔게디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까 히브리어로 엔이라고 하는 게 샘입니다. 샘. 그리고 게디라고 하는 건 사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게디라고 하는 건 사슴의 샘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땀을 뻘뻘 흘리고 광야를 여행하는 가운데 갑자기 어떤 이런 엔게디, 어떤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당연히 너무나도 좋겠죠. 특히나 이렇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물이 흔하고 넘치는 이러한 가운데 물을 먹어도 너무나도 좋지만, 그렇지만 정말 타는 목마른 가운데 너무나도 더운데 물이 필요한 가운데 이러한 어떤 오아시스를 만나면 너무나도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떠한 삶의 기쁨을 주는 엔게디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야 될까요?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엔게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러한 오아시스인 이 엔게디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흔히 고난이 축복이다, 어떤 이런 설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고난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난이 그렇게 축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데 저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 사모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이 시간 막 부르짖어야 돼요. 막 고난을 주세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고난이 없어서 너무 삶이 밍숭맹숭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고난이 분명히 축복인데 그 축복을 왜 안 바라는 겁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삶 가운데 이런 어떠한 정말 맹렬한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되면 너무 괴롭고, 또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실제로 많이 좌절하고 낭망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정말 강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낭망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 낭망한다고 그것이 죄일까요? 고난으로 인해서 낭망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누가 함부로 고난으로 낭망했다고 해서 함부로 저 사람 믿음 없어, 어떻게 저렇게 낭망할 수 있지? 고난이 축복인데 하면서 이렇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 가운데 낭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 이야기를 적는 가운데 거기에 어떤 낭망, 요셉이 낭망했다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한들, 설마 어떤 그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어떤 형제들에게 어떤 그렇게 팔려가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 과연 그 어린 요셉이 낭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낭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저는 이렇게 곳곳에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그들이 이 어떤 고난 앞에서 어떤 맹렬한 어떠한 그러한 삶의 어떠한 현장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어떠한 맹렬히 어떤 내뱉는 그런 신음소리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들 앞에 어떤 매번 또 무너지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자주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들이 고난 앞에서 매번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 고난, 어떤 낭망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결국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요 그냥 낭망으로 끝나요. 내 인생 끝이야 하고 그냥 끝이 나요. 하지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이 낭망은 그렇지 않아요. 결국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불안하고 어떤 낭망이 되면 될수록 결국 하나님을 더 찾고 부르짖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특징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계속 읽어보시면요, 특히 오늘 본문 42편, 43편은 한 권이다 라고도 말을 하는데, 42편, 43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곳곳에 낭망의 흔적들이 막 묻어 있어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처음 시작은 낭망입니다. 그렇지만 시편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첫 시작이 낭망과 어떤 원망으로 시작된다 해도 결국엔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결국 그러한 구조를 어떠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두라 하면서 다시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이겠습니까? 그 해답은요 오늘 보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보면 내 영혼이 갈급하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슴은요 영양육 가운데 굉장히 물을 많이 먹는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그렇게 물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떨까요? 이 사슴은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이 탑니다. 그리고 그 타는 목을 위해서, 적시기 위해서 그 물을 정말 열심히 찾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사슴은 지금 이러한 상상을 할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물을 찾지 못해서, 시냇물을 찾지 못해서 물을 먹지 못하면 나는 죽을 거야. 죽을지도 몰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때요? 나는 지금 물을 찾으면 살 수 있는 거고 물을 찾지 못하면 난 죽는 거야 하는 그 타는 목마름으로 지금 시냇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은 지금 어떻게 찾고 있다고요? 물을? 지금 못 찾으면 죽는다 하는 그 심정으로 찾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지금 어떠한 심정으로 나왔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못 만나고 가면 죽어요? 죽습니까? 지금 우리 1절처럼 읽었잖아요. 사슴이 지금 어느 심정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록 지금 이 밤에 안 만나도 다음에 만나면 되지, 다음에 먹으면 되지 하는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사슴은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 이 순간 이 시냇물을 찾지 못해서 물을 먹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생각을 가지고 다른 것 다 집어치고 지금 시냇물만 전심전력으로 찾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을 때 이처럼 이 사슴,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밤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를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에서요, 2차로 귀환한 에스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가나안 사람들과 이방 족속들과 어떤 가증한 일을 행하고 어떤 통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에스라가요, 낭망해서요, 옷을 찢고 머리털과 막 수염 지어 뜯고 가슴 치고 막 땅바닥에 앉아서 어두워질 때까지 막 일어날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세가 뭘까요? 그냥 해봤자 소용없다, 어떠한 그러한 자세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갈망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고자서요, 하나님도 없다 하고 막 모세도 없다 하고 막 그렇게 막 대들고 난리치죠. 그럴 때 그 답답함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간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이 호렙산에 올라가는 것이 한 번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한 최소한 3번 정도는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때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의 어떤 시선들을 제껴두고 하나님만 찾아서 40일 동안 고군분투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우리의 어떤 신경을 방해하고 다른 어떤 시선을 빼앗가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경을 빼앗는 것들을요, 없애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세예요. 여러분, 시냇물을 찾는 사슴이 뭐 가다가 갑자기 핸드폰하고 메시지 보고 갑자기 뭐 이러면서 가겠습니까? 야, 와도, 야, 있다, 나 먼저 물부터 먹자 좀, 이거 안 하면 나 죽거든 하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제껴두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교회와 7, 80년대 우리 한국 교회를 비교해 보기 원합니다. 7, 80년대의 교회 뭐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천막교회가 참 많았어요. 맞죠? 그 천막교회에서 비가 내리는데도 그냥 그 천막에 의지해서. 음향시설은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훌륭할까요? 요번에 우리가 중등부 수련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중등부 수련회 하는 친구들이 이게 악기를 연주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초보 티가 납니다. 근데 여기 있잖아요. 본당에서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초보 티가 안 나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이 시스템과 그리고 우리 윤 집사님이 이렇게 딱 해주니까요, 그냥 훌륭한 찬양팀이 되더라고요. 어떤 그런 초보 티를 다 벗어내고. 이렇게 좋은 시설. 그때는 어때요? 더우면, 지금 이렇게 여름이잖아요. 더우면 에어컨이 있습니까? 선풍기는 있었을까요? 선풍기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 이 선포되어지는 어떤 말씀이나 어떤 성도님들이 아는 성경을 아는 지식 수준은 어땠을까요? 오늘날 더 많이 알죠. 그러면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데 우리 좀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앰프 시설도 좋고 찬양팀 시설도 좋고
예? 이렇게 또 덥지 말라고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주고 또 좋은 말씀과 어떠한 훌륭한 앰프와 시설에서 어떤 찬양도 틀어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자 이제 기도하십시오 하고 딱 하고 가면 누가 더 오랫동안 기도하다 가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들은 정말 철야였잖아요. 밤을 새서 기도하는. 예. 왜 그럴까요? 왜 오늘날 우리는 더 좋은 시설에서 더 좋은 어떤 지식적도 있고 또한 어떤 모든 것들을 더 훌륭하게 갖췄는데 불구하고 왜 우리의 기도는 그 7, 80년대의 성도님들의 기도보다 약한 걸까요? 뭐겠습니까? 갈급함이 부족해요. 갈급함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실함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사실 내가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굳이 하나님이 지금 안 놓는다고 내가 지금 밥 못 먹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경건한 모습으로서 어떠한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어떤 7, 80년대의 성도님들에 비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 절실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지, 과연 정말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그렇게 갈망함이 있는지 되돌아보시고 우리의 갈급함, 갈망함이 주를 향한 목마름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가 이렇게 간절히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저자는요, 다윗이라고 할게요. 다윗은 이 확신이 있습니다. 어떠한 확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내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의 어떤 이 시편 기자의 어떠한 그 유일한 한 가지 소원 무엇이냐?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이 소원 하나 붙들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문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하게 찾을 수 있다면 이 고난이 진정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이요 얼마나 낭망되는 상황이었는지요. 3절에 보면요, 그가 얼마나 우리가 정확한 어떤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그를 낭망케 하는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지금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보면, 그리고 또 앞절에도 보면 종일이라는 말도 있죠. 보면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법이죠. 하지만 그만큼 눈물 없이 어떤 이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이 다윗이 그만큼 힘들고 낭망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처한 이 고난의 상황으로 그냥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어떤 고난을 마주한 사실만으로도 사실 이렇게 너무나도 힘든데,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막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와서 막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그렇게 부르짖고 막 소망하던 그 하나님 어디 있는데? 하는
그런 조롱 섞인 말들이 이 다윗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엔게디 광야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있었죠. 이 다윗이 있는 이 엔게디 광야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다니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사울이 뒤가 급했는지 이 동굴로 들어오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볼일을 보는데 하필 그 동굴이 다윗이 있는 동굴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자르죠.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밝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만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다윗, 네가 복되다. 네가 진짜 옳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이 끝났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시 사울이 계속 쫓아다니죠. 다윗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그때 그렇게 만천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칭찬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지금 또다시 내가 또 왕에게 또 쫓기는 이런 시세가 되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어때요? 낭망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4절에 우리 4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성일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제사하는 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주일, 오늘 이게 금요철날 예배를 왔으니까 어떤 이런 금요철날 예배, 어떠한 이러한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그냥 나올 때는 어때요? 그냥 이게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거죠. 그냥 금요일 저녁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날.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복된 줄도 모르고 좋은 줄도 모르고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런데 막상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진짜 복이었구나. 잃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잃어보니까 그때 그렇게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참으로 진짜 복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거죠. 우리도 몸이 아프면 어때요? 갑자기 저도 이렇게 멀쩡하고 있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허리 아파갖고 입원도 하고 주사 맞으러도 가고 그러고 보면 멀쩡했잖아요, 젊고. 근데 갑자기 못 일어나요, 허리가 아파갖고. 그러면 아는 거죠. 내가 그냥 이렇게 사역하고 하는 것들이 그냥 그렇게 복인지 몰랐는데 막상 그렇게 돼 보니까 참 이게 복이구나. 제 동기 중에 요즘 코로나 보니까 목회자들 중에 그 통계해 보니까 한 27%가 지금 이중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많이들 어려워져서 27%가 목회자들의 27%가 이제 밖에서 일을 하면서 하는데, 제 동기 중에 또 이제 개척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이제 가정도 있고 하니까 개척 교회만으로는 이게 안 돼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5만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급식소에서 돕는 어떤 그런 일을 한다거나, 또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건 뭐였냐면 엑스트라 있죠. 사극 엑스트라. 그래갖고 그때 그 찍었던 사진을 이제 딱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갖고 올렸는데 이제 그 천민 이제 그런 목장의 이제 얼굴은 좀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로 이제 있었다고 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제 땅바닥에 누워 있는 시체 연기였대요. 그래갖고 그때 조정석 씨가 아시죠? 이제 연기를 하는데 이제 연기를 그 추운 날 그 땅바닥에 누워 있으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우리처럼 파카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제 조선시대 복장으로 있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갖고 또 특히나 땅바닥에 누워 있으니까 더 추운데 이제 연기를 해서 저것만 끝나면
좋겠다 하고 했는데 컷! 오케이! 좋았어! 하고 했는데 이 조정석 씨가 감독은 오케이 했는데 이분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감독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본인은 땅에 누워있지도 않고 좀 더 따뜻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너무 추운데 너무 추워서 조금 원망스러웠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참 이렇게 저도 보면 이렇게 전임으로서 이렇게 목회에만 전심전력할 수 있는 게 또 이렇게 또 무뎌져서 좀 이렇게 어떤 복되다라는 것을 못 잊고 있었는데 또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이렇게 전임으로써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게 참으로 복되구나. 이 열심히 준비한 설교를 들어줄 수 있는 이 성도들이 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맞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사역하고 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감사하구나 하는 것들을 저는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는 가운데 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리고서 깨닫지 마시고요. 정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참으로 복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갑자기 있다가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금철이 있고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매번 그렇게 넘기고 있는데 그 다음에 기회가 없을 줄 어떻게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시간 정말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면 이 저자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봤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하는 가운데 찾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지금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낙심이 있구나. 내 안에 불안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지. 내가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처지를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붙들어야지 하고 지금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렇게 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요,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상황은 지금 뭐 어떤 게 바뀐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벌써 상황은 그대로지만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어쨌든 지금 이제 기도하고 떠나는 나의 모습은 어떤 마음은 어때요? 이미 벌써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막 이제 발걸음이 가볍죠. 올 때는 막 무거워갖고 더 하셔야 되는데 하는데 갈 때 막 발걸음이 가볍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요, 문제가 해결돼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문제는 그대로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그대로 있어요. 존재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낙심, 불안, 어떤 이런 것들이 문제였구나. 나의 어떤 믿음이 없음이 문제였구나. 하나님을 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것들을 발견하자 이제 다윗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힘을 내야 돼요. 우리 당연히 막 힘내요. 하지만 정말 그 말 그대로 힘들다고 해서 그냥 힘든 채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억지로라도 힘을 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어떤 고난, 어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자꾸 낙심하고 어떡하지만 할 게 아니라 자꾸 의도적으로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해결은 안 됐다니까요. 해결은 안 됐어도 우리가 힘을 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신전력으로 정말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사슴처럼 어떤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이게 같이 한번 우리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0장 31절.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면 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요, 한번 스쳐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 다, 우리의 어떤 시선을 빼앗가는 것들 다 제끼고 딱 여기 이렇게 하나님만 딱 고정하고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힘을 주십니까? 새 힘을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의 힘을 얻으면 정말 이 시간 후에 우리 집에 갈 때 정말 기분 좋게 갈 수 있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이 시간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가 아니고요. 그러면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모든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외의 능력 외에는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시고 하나님만 전심전력으로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함을 회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사슴과 같이 정말 타는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혹 우리가 온전히 갈급함으로 못 나가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주여, 그러한 모습이 있거든 회개합니다. 주여,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작정되어서 주님만 소망을 두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이 시간 받아 누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가볍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 힘과 새 소망을 얻어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고난을 주심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또한 드려진 손길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에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